12월 30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7장과 18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음료로서의 바빌론을 중심으로 자기 파괴적인 그런 바빌론의 모습을 다루고요. 18장은 하나의 도시로서의 바빌론에 맞추어 바빌론이 멸망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또 바빌론 멸망에 대한 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빌론 멸망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승승장구했던 바빌론의 이 철저한 무너짐과 계속 울려 퍼지는 애가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세상에 있지 않아야 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빌론은 무너져야 할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바빌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성 이 바빌론이 무너진 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세상을 상대화시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상대화시킬 수 없으면 세상이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운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외형만을 보지 말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포장된 외적인 웃음만을 보지 말고 그 웃음 뒤에 있는 고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수시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정체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묵상의 자리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악함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 세상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세상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문화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헨리 나우엔이 역설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수시로 나가야 합니다.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홀로 있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고독의 자리, 홀로 있음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와 어둠이 보이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으로 살아야 할 자인지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늘
확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별 수 없는 존재죠. 한순간 결심만으로는 이 악의 세상 바빌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리막길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공이 계속해서 굴러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그 내리막길을 서서히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빌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 큐티, 새벽 묵상 이름으로 또 날마다 성경 읽기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델이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살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를 힘쓰고 사셨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2021년 한 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다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주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이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더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